주소 감사 드릴 때는 좀 영상이 좀 좋은 영상이 없을까 참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우리가 주님의 성전일을 참여할 수 있다니 참 감사합니다.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추수감사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해마다 드리는 절기의 어떤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짜 다시 우리 마음이 우리 심령이 새로워져서 우리가 입술로 삶으로 감사가 끊이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50편 23년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어떤 예배를 감사하는 자, 삶 속에서도 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직장이나 또 여러 가지 5분주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도 감기 몸살에 이 콧물이 나오니까 삶이 이게 되게 그리고 목이 또 그러면서 허리가 아프니까 삶이 되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뭐 말씀 준비하는데도 그 가운데서도 이제 뭐를요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를 보게 됩니다. 감사를. 근데 제가 이제 참 믿지 않는 가정에서 신학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환경적인 또 여러 가지 이제 정신적인 문제나 또 여러 가지 이제 시대적인 문제라면 그 당시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IMF가 왔습니다. 제가 대학원 1학년 때 IMF가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참 많이 힘든 거죠. IMF 여러 가지 이렇게 뭐 조금 이렇게 누가 후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아니고 사회적인 분위기 그런 분위기 속에서 참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였냐면 뭐를요? 그때마다 감사하기를 원하더라고요.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감사하기를 참 감사하기를. 근데 그때 순종해서 그래로 계속 하나님 앞에 감사 입술로 기도원 가서도 기도 제목들을 갖고 있는데 딴 기도는 하지 않고 계속 감사를 시키더라고요. 여러 가지 가정에 집이 부도가 나고 또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그런 것들 가운데도 감사를 계속 그래서 그때마다 뭐를요 성령이 주는 음성을 그냥 순종해서 감사했더니 그때마다 그때는 모르는데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 보면 다 주님이 역사하신 것들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가르치는 게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기질이나 내가 갖고 있는 성품적인 문제도 좀 조급하고 급하고 그런 성격도 하나님이 계속 훈련시키는 게 감사를 시키더라고요. 누구하고 약속하면 그 사람이 30분, 1시간, 어떤 데는 2시간인데도 원망하지 않게 그냥 계속 감사를 시키는 이 감사를 훈련시키는 그 가운데서 내 삶에 하나님이 갈수록 풍요롭게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야곱의 결혼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어느 정도 다녔던 분들은 다 알 수 있는데 결혼날 가장 행복한 결혼날에 사기당하는 거예요. 사기당하는 원망과 불평할 수 있는데 야곱이 그 가운데서로 그거를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교회를 이제 오늘 9시 예배 때는 그대로 교회를 오래 다녔던 분들이라서 어느 정도 내용은 아는데 하나님의 족장 아브라함이 있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있는데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그 두 아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아들이 쌍둥이입니다. 에서와 야곱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한번 신방을 가서 우리 김미영 권사님 집에 신방을 가서 우리 윤희하고 누구죠? 인성이가 쌍둥이인데 인성이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누가 먼저 태어났나? 누가 이제 언니가 되고 형이 되냐 물어봤더니 인성이가 윤희가 먼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늦게 잠깐 태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자기가 엄마가 자연분만을 했으면 자기가 밑에 있어서 자기가 오빠가 되는데 재앙결계를 하면서 윤희가 위에 있어서 윤희가 누나가 됐다. 그래서 너 누나라 하니? 안 한다는 거예요. 누나라 해야지. 그러면서 인성이가 좀 그래로 억울한 느낌을 이제 9시에 이제 인성이 없으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교회 쌍둥이가 좀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김삼주 장로님 미니가 먼저고 제니가 또 근데 맨 처음에 봤을 때 제니가 좀 더 큰 것 같았어요. 왜냐면 머리통이 좀 더 큰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얘들은 나중에 어떨까? 언니라고 부르는지 아니면 이름을 부르는지 어떻게 불러요? 언니 이름 불러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미미한 감정인데 저희 집에 옛날에 살 때 밑에 집에 쌍둥이 애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엄마는 엄하게 가르쳤어요. 엄하게. 우리 이제 제가 강원도 살 때 엄하게 애들도 참 이쁘고 공부도 참 잘하고 뭐 애들이 되게 근데 형아한테 형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동생이 체격이 더 크거든요. 근데 형아는 좀 마른 스타일 있잖아요. 이렇게 빡빡한데 동생은 좀 그 등발이 이렇게 있는 스타일인데, 근데 엄마가 형이라고 절대적으로, 친구들은 다 같은 친구야. 인데도 형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엄마가 어릴 때부터 그걸 확실히 시킨 거예요. 그리고 형이라고 딱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근데 오늘 야곱의 집에 이 쌍둥이가 있는데 뭐를요? 이 야곱이 욕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형이 배고플 때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사기도 하고, 우리 집에 누구는 동생은 뭐를요? 초밥으로 형의 장자권을 사기도 하고 초밥으로 가자로 그래서 문대영이는 장자권을 많이 팔았어요. 초밥 하나에 막. 그래서 주영이한테 다 넘어간 거예요. 막 보니까. 그래서 초밥으로 그래서 이 설교를 한 다음에 대영이가 그때 막 심각하게 얼굴을 빨개져서, 근데 또 어머니의 말을 따라 아버지를 속이고 뭐를요? 형의 옷을 입고 아버지에게 거짓말하고 아버지의 그 장자의 축복권을 에서가 바라할 것을 야곱이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형이 열 받아서 죽이겠다고, 아버지가 이제 조금 있으면 돌아가시면 저놈 죽이겠다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리브가가 이삭에게 말해서 외삼촌 집으로 피신을 보내게 됩니다. 피신을 보냈는데 이 피신 보낸 가운데 그냥 가서 목동을 치고 양을 치니까 이 라반이 네가 그냥 우리 집에 와서 생활할 수 있는 너의 품삯을 정하자, 임금을 정하자,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둘째 딸이죠. 작은 딸의 를 위해서 7년을 섬기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작은 딸을 불명히 작은 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29장 19절에 18절에 작은 딸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알았다. 내가 딴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 남에게 주는 것보다 너에게 주는 게 낫다. 나와 같이 있자. 그렇게 해서 오늘 21절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21절. 야곱이 나반에게 이르되 내가 기한이 찼으니, 7년의 기간이 찼다는 거예요. 완전수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저를 봐요. 야곱은 진짜 약속대로 7년을 지참금으로 7년을 봉사했다는 거예요. 만 원을 데리고 오는데 1년에 연봉이 3천만 원이라면 2억 정도의 돈을 들였다는 거예요. 7년을 그냥 임금을 받지 않고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7년, 1, 2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7년이란 세월을 라헬을 얻기 위해서 봉사를 했다는 거예요. 섬겼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라반이 그 얘기를 듣고 22절에 라반이 그곳 사람들을 다 모아 잔치를 하고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저녁에 그 딸, 지금처럼 불빛이 있는 게 아니라 컴컴한 그 어두운 밤에 불빛도 없는 그 잔치 때 야곱은 술도 많이 마셨을 거로 잔치의 기분에 포도주. 저녁에 그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그는 레아도 아버지 마음에만 무조건 순종한 게 아니라 마음에 있었던 거죠. 야곱이. 그래서 동생한테 항상 밀리던 어떤 그런 걸 내가 차지해 보겠다. 성경이 보면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그렇게 나오거든요. 좀 이쁘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렇게. 그래서 항상 동생한테 밀렸던 그 마음을 5번은 내가 찾아보리라. 그래서 저녁에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그에게도 들어갔다는 거예요. 24절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로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니, 자, 문제는 25절에 있습니다. 25절 다 같이요. 시작.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아침에 일어났는데 라헬이 있어야지 되는데 레아가 있는 거예요. 돈을 좀 잃었거나 그런 게 아니라 내 인생의
발레자를 삼았는데 이 여자가 딴 여자가 된 거예요. 그것도 그냥 그게 아니라 7년을 봉사했다는 거예요. 7년의 물거품이 뭐를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여자도 아니고. 오늘 우리가 말씀해 보면 29장 말씀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8절 말씀, 야곱이 라헬을 더욱 사랑하였으므로 더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뭐 했다고요? 섬기겠다는 거예요. 7년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7년의 수고가 물거품 되는데 7년의 수고보다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20절 보면 야곱이 7년을 봉사하는 게 어떤 정도였냐면 며칠 정도밖에, 얼마나 사랑했으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그만큼 불타는 마음으로 이 결혼을 위하여, 이 결혼식을 위하여, 라헬과 결혼하기 위하여 온 마음을 쏟았기 때문에 그 7년이 수고가 힘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침에 봤더니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나왔다는 거예요. 왜? 어찌하여? 야곱이 계속 어찌하여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는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 네가 7년 동안 수고하고 네가 사랑하는 여자를 취하고자 했지만 하나님의 테스트와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돌아가서 한번 보십시오. 자기는 어찌하여,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는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가, 자기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34절 말씀 보면 이렇게, 창세기 27장 32절 보면 자기가 형을 속였을 때 에서가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27장 38절입니다. 38절. 다 같이요.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빌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뭐 했다고요? 울었다는 겁니다. 소리를 높여. 그 당시 에서는 결혼을 해서 부인이 있는 나이입니다. 최소한 30이 넘었다는 나이입니다. 30이 훌쩍 넘은 나이, 40이 가까이 가는 나이. 해족수 부인들을 어려서 성인이 다 된 결혼한 아들이 뭐를요? 땀복이라도 빌어달라는 거예요. 에서가 아버지께 이르되 내 아버지여, 지금 어느 상태였냐면 아버지가 내가 너를 축복해 줄 테니까 너는 사냥을 해서 갖고 오라는 그 사냥하러 간 그 사이에 야곱이 도와서 기도 바른 거예요. 에서와 야곱은 완전히 스타일이 틀린 사람이에요.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야곱은 맨들맨들한 사람이란 거예요. 그냥 만져보면 너무나 안다는 거예요. 그냥 비슷한 사람이 아니라 완전 180도 틀린 사람인데 아버지를 속였다는 거예요. 이거 완전 사기라는 거지.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땀복이라도 빌어달라는 거예요. 땀복이라도.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자기도 진짜 아버지의 복을 받고 싶어서 사냥하러 갔다는 거예요. 집에 염소와 양떼가 많이 있는데 아버지가 진짜 좋아하는 것을 별미를 만들고 싶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에 진짜 순종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말에 순종해서 진짜 그렇게 하려 했는데 그 사이에 야곱이 끼어들어서, 그래서 뭐를요? 에서가 지금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대성통곡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야곱에게 네가 네 형한테 했던 그 상처는 너는 정식으로 사과했느냐? 네가 정식으로 네가 형한테 잘못을 빌었느냐? 네가 도피만 했지. 네도 그거를 한번 당해봐라. 그 사람의 아픔이 어떤가? 그 고통이 어떤가?
니는 왜 니 거는 정당화시키느냐? 니 거는 왜 정당화시키느냐? 네 형이 얼마나 아팠는지 니도 그렇게 당해보니까 얼마나 황당하느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야곱과 라반을 보면서 저는 우리 애들을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우리 대영이가 되게 열심히 막 이렇게 해요. 뛰는 놈처럼 막. 근데 뛰는 놈 위에 어떤 놈이 있습니까? 나는 놈이 있죠. 막 우리 주영이가 머리에 써서 나는 놈처럼 항상 형아를 골려 먹어요. 근데 뭐를요? 나는 놈 위에 또 있습니다. 붙어가는 놈. 우리 소영이가 보면 붙어가는 놈 같아. 싹 뭐 이렇게 할 때 보면 어저께도 뭐 이렇게 하는데 교회 다 했는데 누구한테 딱 붙어서 일을 도와주고는 혼자 밥을 먹더라고요. 이건복 목사도 못 먹는 그게 딱 붙어가는 느낌. 어저께는 김삼수 장로님한테 붙고 어떤 데는 김하영이한테 붙고 어떤 데는 오경숙 고수님한테 붙고 잘 붙어 다니는 것 같아요. 딱 보면서 내가 그래서 뛰는 놈 위에 뭐 어떤 놈이 있다고요?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붙어가는 놈이 있다. 붙어가는 성경을 보면서 딱 라반이 그런 느낌이 딱 드는 것 같아요. 되게 열심히 뛰는 놈. 혼자 혼자 다 한 것 같은데 아무 그게 없고 그 위에 또 나는 놈이 있는 거. 그 위에 또 머리 써서 붙어가는 놈이 있고. 제가 우리 애들 보면서 느꼈는데 오늘 성경 본문이 딱 그런. 우리 교회는 유머를 해로 웃지는 않아. 그래서 제가 유머는 안 하려 합니다. 근데 아무튼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훈련시킬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지 않고는 야곱에게 진정한 복을 줄 수 없으니까. 그리고 야곱에게 하나 가르쳐 주는 거는 니도 형의 마음이 어떤지, 니도 네 중심으로 했던 그게 누구에게는 피눈물 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네가 진짜 복을 받고자 하는 거, 네가 영적인 복을 받고자 하는 거는 좋지만 그게 가정이 있다는 거예요.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하나님이 7년 기다리는데 또 몇 년을? 7년을, 14년을 기다리게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에서는 자기가 판 무덤에 자기가 하나님의 장자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마 장자권에서 박탈당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26장 34절에서 35절. 그는 가나안 여자를 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버지 이삭을 결혼시킬 때 리브가를 어리서 엘리에셀이 뭐를요? 가나안 여자는 절대 안 된다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창세기 34장에서. 근데 34장 35절에 보면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브리엘의 딸 유단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마를 아내로 맞았. 40세에 저를 보세요. 가나안 여자 2명을 아내로 삼았다. 그래서 35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근심이 되었더라. 창세기 27장 46절. 어느 정도였냐면 리브가는 나는 죽겠다는 거예요. 난 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리브가는 아들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46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삶이 싫어. 난 죽고 싶다는 거예요. 죽고 싶다는 거예요. 내 삶이 싫어졌거늘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고 내 모든 게 내가 그렇게 됐다. 하나님의 언약에서 아마 에서는 벗어난 아들인데 뭐를요? 기다렸으면 되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으면 되는데 그 아버지의 기도의 축복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축복해주는 축복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의 축복권도 중요하진데 아버지가 28장의 1절에 당부하는 게 너는 이 땅의 사람들 말고 가나안 땅의 사람 말고 네 친척에게 가서 분명히 말하거든요. 신신당부. 그래서 아내를 차지하러 보내게 됩니다. 그런 대로 저를 보세요. 결과도 중요하지만 가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가정을 네가 왜 인내하지 못했느냐? 네가 왜 인내하지 못했느냐?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꿈에 흉몽하여 야곱에게 축복해 줍니다.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5절 말씀 15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함께 하신다는데 왜 우리는 은혜 받고 기도 받았는데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지 되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신다는데 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왜 어려움을 당해야지 되는가? 이게 우리한테 얼마나 많은 성도들에게 딜레마로 온지 모릅니다. 기도해도 하나님 계시냐고.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어떻게 함께 하시냐? 야곱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타나서 함께 하시고 내가 너를 통해서 지키시고 보호해 준다 해놓고는 하나님 그렇게 말해놓고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데는 우리를 성숙된 신앙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테스트한다는 게 있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좀 전에로 에서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마음, 남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 신앙에. 그리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들. 우리가 시편 105편 17절 말씀 보면 이 말씀이 저는 참 많이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누구를? 요셉을 앞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앞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요셉의 종으로 팔렸더라.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요셉을 앞서 뭐 했다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어디로? 애굽으로. 근데 형들은 요셉을 어떻게 했다고요? 종으로 팔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인생에 어떤 문제가 왔을 때 내 문제를 그냥 육신의 눈으로 형들이 나를 팔았어. 어떻게 형이 나를 팔 수 있어? 그 상사가 왜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 나한테 왜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목사님이 왜 나한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나를 상처를 줄 수 있어? 왜? 가까이 있는 사람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행하기를 보냐면요, 저는 야곱의 문제를 보면서 그대로 당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대로 나중에 이제 다시 설명하겠지만, 나는 팔려갔는지 보냄을 받았는지 이게 분명해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이 한 사람을 앞서 뭐 했다고요? 하나님은 요셉이란 사람을 애굽에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사건으로,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 보면 당한 거예요. 임신매매를 당해서 형들에게 종으로 팔린 거예요. 나는 이 상황, 내 인생의 상황, 문제를 팔린 자로 보는지 보내심을 받았는지 이성으로 보면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원수가 되는 거예요. 죽여야지 되는. 근데 나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내가 당하고 있는 문제를. 나는 보내심을 받았는 사람인가? 팔린 사람인가?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요셉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창세기 45장에 형들이 이렇게 왔을 때 형들한테 고백이 틀려집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 창세기 45장 5절 말씀. 우리 성경을, 이거는 성경책 갖고 있는 분들 우리 한번 다 찾아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5장. 창세기 45장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뭐 했다고요? 보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시험을 쳤는데 계속 떨어지고, 내가 무엇을 했는데 계속 안 되고, 내가 누구 때문에 위에 상사가 나를 짓누르고, 또 교회에서도 누구 때문에 상처를 받고, 계속 나는 상처받았네, 나는 상처받았네, 나는 상처받았네, 나는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는가? 제가 학교 다닐 때 이제 졸업하고, 우리 김근혜 목사가 이제 지금 사모님하고 결혼하기 전에 그 집에 갔는데, 그 집에서 맨 처음에 반대를 한 거예요. 부모가 믿지 않는다고. 김근혜 목사가 가서 인사를 그대로 이렇게 하는데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 장모님한테. 난들 그런 집에서 태어나고 싶었겠냐고. 나도 믿음 좋은 장로님 가정에서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싶은 걸. 하나님이 나를 글로 보냈는데 난들 어떻게 하느냐고. 그러나 내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자 이렇게 나가고자 한다고. 난들 그 가정에서 태어나고 싶겠냐고. 신학교를 갔는데 다 목사 아들이고 장로님 아들이고 다 권사님 아들이고 대부분 난들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고 싶겠느냐고. 그 김근혜 목사님 장로님이 그 말에 계속 있잖아요. 가슴이 찔려요. 난들 좋은 부모 밑에서 난들 믿음이 있는 가정에서 태어나고 싶은. 우리는 그렇게 말해요. 우리 소영이 한번 그러더라고요. 아빠는 아빠 집에서 태어난 거 어떠냐고. 부자 집에 태어났으면 아니 나는 아빠 집에 태어난 걸 감사한다. 왜? 부자 집에 태어나면 마음껏 이렇게 할 수 있는. 아니 나는 인간미가 있는 부모 밑에서 태어난 게 인간미가 있는 부모 밑에서 태어난 게 감사하다. 옆에 있던 주영이가 고모하고 같이 산. 오 얘들은 뭐하고 오 인간미가 있네. 사랑이 있네. 우리 아버지가 약주를 드시고 뭐 술구중도 하고 뭐 술 그런 것도 했지만 그래도 나는 인간미가 있는 집에서 태어난 게 감사하다. 지금 인성으로.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우리가 풀리지 않는 것들, 나는 팔린 자로 사는가, 나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 사는가, 내 안에 닥치는 모든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야곱은 그 말에 순종해서 7년을 더해서 14년 동안 봉사를 합니다. 그래서 니브가를 얻고 라헬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고 7년을 14년을 그렇게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에 창세기 31장 11절에서 13절 하나님이 뭐를요? 어떻게 20년 만에 다시 나타나서 뭐라고? 꿈에 하나님이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12절 말씀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12절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저를 보세요.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뭐 했다고요? 저를 보세요.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행하는지 하나님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참 중요한 겁니다. 라반이 니를 속이고 10번은 속이고 너를 그렇게 등쳐먹은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갚아주는 거예요. 내가 갚으려면 안 되고 하나님이 갚아주셔야지 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보냈을 때 나는 팔린 자인가, 종으로 팔린 자인가, 하나님 보내신 자인가, 어떤 질병이나 어떤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그 질병을 나에게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진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환경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다 보고 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감사한 겁니다. 7년 14년을 그렇게 사랑했던 나엘하고 만나면 행복하고 나엘이 나의 인생에 전부 다 한 것 같고
나애라고 살면 나는 행복해. 나는 이렇게 되면 나는 행복해. 나는 집을 사면 행복하고 나는 승진하면 행복해. 30장 1절 2절 보니까 야곱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라헬하고 결혼했는데 창세기 30장 1절 2절 보니까 죽겠다고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성을 내고 있습니다. 이게 결혼입니다. 창세기 30장 1절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0장 1절 2절. 창세기 30장 1절 2절.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야곱이 라헬에게 뭐예요? 성을 냈다니. 그렇게 사랑하는 여자에게 바가지 끌으니까 뭐를요? 성을 내고 있는 거예요. 결혼도 하나님이 지켜줘야지 되고 사랑도 하나님이 지켜줘야지만 되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보세요.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엄마 말에 그냥 들어서 잘못된 것을 알고 그렇게 했잖아요. 레아도 그렇게 똑같이 합니다. 그냥 동생을 속이고 아버지 말에 그냥 따라서 그 방에 들어갔던 레아는 어떻게 되는가? 자식을 낳았는데도 그 자식을 낳았는데도 누베를 낳았는데도 남편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남편의 사랑이. 그 자식에게만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어두운 밤에 속였던 것처럼 야곱도 그대로 어두운 밤에 아버지 눈이 어두운 것을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랑하는 부인 레아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말해주는 게 뭔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뭐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네가 네 형한테 그렇게 네 아버지에게 그렇게 속인 것처럼 너도 그대로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그것들이 지나가요. 리브가가 집책해서 난 자식, 그리고 하나님 주셨지만 그게 자기의 한으로 갔던 자식들, 루벨, 시몬, 네이들은, 루벨은 어떻게 되는가? 아버지 침상을 더럽히는 자식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시몬과 네이는 창세기 34장에서 할례 언약을 어기면서 그 할례로 살인 무기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유다를 낳았을 때는 자기의 집착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창세기 29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35절.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유아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어. 자식이 나의 어떤 욕망에, 나의 어떤 집착에 그게 됐을 때 그 자식들이 묶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어떤 인간적인 집착이나 욕망으로 들어갈 때는 그 자식들에게 해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자식이 하나님이 주신 진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 보면 유아를 찬송하리로다. 내가 이 자식을 낳으면 남편이 오겠지. 아니요, 그렇게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셨다.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는. 인간의 사랑을 구해했던 그 모든 사람들은 숲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야곱의 인생 결혼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뭐는, 야곱의 약한 점들이 있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인데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야곱의 약한 점들을 통해서 어떻게 12지파를 세워나가시는, 12지파의 족장으로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네가 믿음이 있어야지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네 인생을 보고 계시다는 거. 그래서 너는 어떤 인생이 돼야지 되는가? 팔린 인생이 아니다. 너는 보내심을 받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이 주신 문제구나, 하나님이 보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종으로 팔린 인생이 아니라
보내셨다. 이 땅에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 교회에 보내셨다는 거, 나에게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 아멘. 내가 이런 가정에 나를 보내셨다는 거지. 왜 나는 이런 가정에 태어났어? 나는 왜 이런 시대에 태어났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에 보내셨구나. 보내신 이유가 뭔가 내 인간적인 성과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직장에서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정에서로 하나님의 영광을, 교회에서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나는 과연 좋은 환경, 편한 환경에서만 감사하는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 그때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지 되는가?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구나. 하나님의 뜻을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입니다. 어저께 밤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뉴스를 이렇게 보는데 막 속보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속보가 어저께 또 뭐 충주 계산인 것은 갑자기 아침에 막 뭐 속보가 이렇게 지진이 4.1, 저녁에는 속보가 있는데 뭐를요. 근데 아침에 다시 이렇게 뭐 뜬 거 보니까 이태원에서 깔려 죽은 사람이 146명 맞습니까? 146명. 깔려 죽은 사람이, 난 다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죽은 사람이 146명. 뭐 더 추송될 수도 있는데 아침에 이제 그 속보 이제 이렇게 뜨는 거 보니까 깔려 죽은 사람이, 우리 인태 집사 그런 거예요. 이게 눌려서 사람을 그 잡아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뭐 뉴스는 자세히 보지 못하고 보니까 한치 앞을 모르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의 주인이 누군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제가 금요일날 분명히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할로윈, 이게 죽음의 신을 찬양하는 거예요. 죽음의 신을. 그래서 죽음의 신의 분장에서, 귀신 분장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게 귀신을 불러내는, 영국에서부터 미국으로 와서 막 애들이 이제 그 모습을 하고 사탄과 가자를 뭐 주지 않으면 내가 해롭게 한다 막. 이 귀신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죽음의 신을 찬양하는 축제인 거예요. 영국의 어떤 그 부족이 그렇게 했던 것들. 그게 이제 막 상업적으로 막 그걸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벤트를 만들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잘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어떤 문제라도 팔렸다는 게 아니라 보내심을 바란,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이 너에게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알고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걸 믿기를 축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진짜 이때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예수 비전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